예, 오늘 제목이 거짓 신앙체계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복음 2단원 사과에 보면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고 거짓 신앙체계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타락의 본성. 예, 타락의 본성. 예. 그런데 이 타락의 본성의 핵심이 뭐냐면 육체예요. 그래서 타락의 본성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까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온 그들의 반응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한 그들의 선악과를 까먹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들이 벗었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전에는 안 벗고 있었느냐? 선악과 따먹고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난 다음에 막 옷을 벗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벗었는 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봤어요? 영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육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영이 열려 있었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났어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딱 하나님 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는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를 그들은 마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여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뭐라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영으로 열렸을 때는 비록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의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듣고, 여러분 육과 육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사람을 보고 느끼고 하듯이 영으로 영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벗은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 눈이 육체가 보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보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제일 먼저 온 반응이 뭐였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밖에 못 봐요? 육체가. 그전에는 벗은 게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딱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체가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의 눈이 뭐밖에 못 봐요? 자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걸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삶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예요. 자기인데 뭐라고요? 육체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성경은 육체, 육신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 타락의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의 본성인데 그 타락의 본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육체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어떤 우리 육체나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 땅에 사는 삶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엇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딱 열리면 이 모든 문제는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 같다. 여러분 지금 많은 자리, 이만한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로또 복권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100억, 1000억을 탄다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많은 이만한 이거는 뭐라고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알면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전한 세계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완전한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공자도 이 염치로 다스리는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자가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쓰는데 실패했습니다. 유토피아 플라톤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도 여러분 공자의 도를 받아가서 이 땅에 왕보 정치라고 하는 정치를 가지고 이 땅이 이게 뭐냐면 지상낙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모든 게 실패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뭘 놓쳐버렸냐면 인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한 나라에 나타난 게 소련이래요. 러시아, 레닌이. 그래서 좌파의 이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실현한 나라가 러시아가 생겼으니까 굉장히 기대는 그런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꿈이 실현되는가 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나고 보니까 레닌을 지내서 스탈린 지나고 보니까 늘어나는 거는 뭐밖에 없고 감옥밖에 없고 사람이 수시 숙청돼지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완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지상낙원이 있다고 속이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무엇이 된다고? 네가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 거짓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속아요. 뭘 놓쳐버리니까? 당신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두 사람이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결혼하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잠시는 좀 괜찮습니다. 한 1년, 2년쯤은 괜찮을까. 그때부터 이제 본성이 있어서 드러나오죠.
여러분, 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속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다루심이. 왜 이혼 못하라는지 아십니까? 왜 이혼하지 마라? 절대로 둘이 헤어지면 안 된다 하는 딱 만들어놓고. 왜? 헤어지면 안 달아집니다. 둘이 붙어있어야 달아지지. 그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자녀입니다. 두 사람을 다루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이번 줄의 주제예요. 결혼 설교 주제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다루십니다. 거기서 그게 두 사람이 이것만 이해해도 크게 빛나. 다투고 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세운 것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도 경건하게 되기 원하지만 우리가 빚어짐으로 다음 세대가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 있으면 크게 빗나가진 않아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시켰구나.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빚기를 원하시구나. 이것만 아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알면.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오네. 그만큼 남자가 여자가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안 맞는 것을 맞추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주장 좀 내려지고, 이쪽 주장 내려지고, 이쪽 주장 내려지고, 이거 주장 내려지고, 이거 주장 내려져서 나중에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거 둘이가 동글동글동글 딱 포개면 딱 맞아 떨어지는. 자기 마음대로 생긴 거는 돌 두 개 막 자연스럽게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이게 바닷가에 동글동글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결혼식 때는 가져올 거예요. 몽돌을. 몽돌을 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모양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갖고 놀아도 상처가 안 나요.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타락해서 초점이 육체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는 뭐냐 하면 거짓 신앙체계는 모양은 겉모습은 아주 성경에 말하는 계명들을 지키고 의식을 잘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알맹이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육신 따르는 육체요. 요 누가 만들었어요? 요거 거짓 신앙을 사단이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분별력이 가려지는, 분별력만 열려있으면 안 속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속는 거예요. 속이는데 뭐 하느냐 하면 아주 종교적인 옷을 딱 입혀놓고 사람들이 그거밖에 못 보니까 겉모습이 눈에 보이게 못 보니까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생명을 내버린다. 도둑질해버려요. 도둑질하고 생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를 딱 넣어준다. 사망과 저주를 딱 넣어놓고는 안에 뭐로 포장시켜버린다. 종교로. 아주 그럴듯한 종교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망과 저주뿐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데 나는 이 마귀인데 속아서
나는 어딘 길로 간다고? 생명의 길로 간다고 속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도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게 만들고 육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누구였어요? 전부 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뭘 택하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걸 택하도록 만든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가 행하고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많은 자요, 살인하는 자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과 죽음이 같이 갑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데 왜 거짓말해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생명을 훔쳐가고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게 딱 주면서 이게 뭐라? 이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쫓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싹 빼버리고 만들고요, 육체를 쫓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을 육신을 쫓고 육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라, 이게 신앙이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짜다. 그리고 오늘 이게 뭐라느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단이 왜 우리를 자꾸 속여서 우리 눈을,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육체를 보게 만드느냐 하면,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고 망하는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이래서 종교의 옷을 딱 입혀놓고 철저하게 육신을 따르도록, 육신을 따르도록. 이런 걸 쫓는 자는 얻는 게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못된다, 원수가 돼. 그러니까 육신을 잘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원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맞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게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육신의 손해가 되는데 순종해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육신이 내려져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육신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목표하고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신에 하는 것을 하지 마라, 버려라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 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 깨닫죠. 분별력이 딱 가려진,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 분별력이 가려진 사람이 성령의 일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거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많은 거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못 가느냐?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여. 아니 주일날 지금 우리 상황이 주일날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마라. 수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우선해라. 손해봐라.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한 대 맞으면 지금 10대를 주고 싶은데 10대를 주고 싶은데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싶은 나에게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여러분 그 가당치도 않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라. 오리를 가자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답은 내가 오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무슨 가죽이었어.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디에 육신에 매이면 매일수록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처럼 보여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게 순종이야. 이래서 이렇게 되시면 뭐만 남아요? 눈에 보이는 의식 몇 가지요. 딱 신앙의 껍질만 딱 나고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데 보세요. 이 육신에 빠지면 뭘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왜 사랑하지 말라냐?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과 육신의 뭐요?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생은 뭐다? 자, 요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이죠. 이 타락한 보세요. 이 육신의 정욕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때는 영으로 죽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걸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영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순종의 영이라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삶인데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돼 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드느냐면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미련하고 어리석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을 만들어서 이런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 속을 하는 것이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사는 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급하고 지금 한데, 아니,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할 때가 지금 내 발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지금 가가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무슨 교회 가가 지금 봉사할 때가 지금 내가 이 발등에 불 떨어져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우선적이고 영중심적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일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쉬운가? 별종처럼 봅니다. 무슨 신앙을 그렇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저게 율법주의인데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미 성도들의 여러분 머릿속에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이 이미 세상적이고 얼마나 육체적이고 육신적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신앙을 딱 보면요 이게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뭘 그렇게 신앙이 꼴 제가 2조 500년대 사람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데 오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그때마다 적당하게 가는 그게 아주 융통성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어리석게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 사단이 이미 판을 짜놓은 기독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고체계 쌓아놓은 사단의 경관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대로 전하면 교회에서 대부분의 어디서부터 당회로부터 반발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회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죠.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힘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설교. 그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가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 장로님들 오늘날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가 마치 자기들이 교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직원 월급 주고 직원해서 마음에 안 들으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 말로는 그러하죠.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사는 이것은 완전히 세상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의 뭐로 생각하냐 회사로 얘기입니다. 목사는 직원이에요. 직원. 자기들이 사장이에요. 돈 주니까. 돈이 자기들 돈입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인데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판을 짜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수복하는 교회로 가겠느냐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판이 따는 경관진을 딱 가진 사람들이 딱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몇 사람이 말씀을 전한 몇 사람이 그리 가려고 한다고 되겠냐? 어림도 안 되죠. 왜?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 이미 사단이 그래 판을 짰는데 예수님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믿힙니까? 안 믿히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당합니까? 그거 저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육신의 눈. 그래서 여러분 예쁜 옷 입으려고 하잖아요. 모양 나는 예쁘게 보이고 비싼 돈 주고도 미장원 가서 예쁘게 하려고 그러고 예쁜 자체가 잘못돼서 그건 아닌데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수록 우리가 무엇에 초점에 두느냐면 육신에 초점을 두고 육신을 가꾸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자꾸 시간과 초점을 거기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잡고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과 저주로. 이생의 자랑 뭡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입에서는 누가 자랑돼야 된다? 예수님이 자랑돼야 돼요. 그런데 입 열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게 세상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도 정확하게 이걸 이 배고프지
돌로가 떡 만들면 그래 네 배고프게 해줘야 되잖아. 너 지금 가난하잖아. 지금은 열심히 뭐 해야 되지? 돈 벌어야지. 아니 좀 먹고 살만해야 예수도 뭐 믿음하지. 지금 먹고 죽을 뻔했는데 무슨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40일 굶으면 죽고 살아야 뭐 하나님이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떡 만들어 먹어라. 상황이 얼마나 그럴 때래요. 상황이 얼마나 그럴 때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사단이 할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을 할 때 틀림없이 뭐 가지고 쓰여만 하냐?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극복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뭘 봐야 돼? 가치, 영적인 세계를 봐야만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이 딱 실제로 잡혀 있어야 그런 유혹과 그런 여러분 핍박과 그런 위험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이종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에딘버러에 가면 거기 스코틀랜드가 그런데 에딘버러에 가면 그 교회 이름이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그 교회 앞에 노천 감옥이 돼. 노천 감옥. 뭐냐면 감옥이 있는데 교회 앞마당에 감옥을 만드는데 벽만이고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벽도 되게 높지도 않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을 거기 가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라. 그걸 가둬놨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 1200명이 갇혔는데 감옥이 여러분 벽이 높지도 않고 뚜껑이 다 열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가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던 1200명이 한 사람도 도망가고 그래서 다 죽었답니다. 누가 잡는 사람도 없고 의도적으로 도망가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갇혀있고 도망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00명이 전부 다 그것이 다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생명보다 무엇이 귀하다? 주님이 귀하다. 여러분 이게 종교 의식 가지고 되겠어요? 주님을 모르고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죽느냐? 여러분 그들 눈에는 주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좀 더 사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여러분 주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잘 먹는 거,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좀 더 잘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걸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좀 더 사는 거, 좀 더 잘 입는 거 물론 의미가 있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올바로 알 때는 벌써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 주님이 안 보이니까 벌써 이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그 신앙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이슬람하고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이슬람에는 동성애 인정해요? 안 합니다. 이슬람에는 동성애 연애하면 죽여요. 이슬람은 동성연애는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슬람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한 사람들하고 지금 연합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연합하느냐? 교회 죽이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비진리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비진리는 타협이 가능해요. 근데 진리는 타협이 가능해야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란 사람이 다른 게 왕이다. 그게 타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님이 왕인 사람은,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은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불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하고 타협이 안 돼요. 만약에 타협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타협이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다 타협이 돼도 기독교는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고자 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처치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왜? 기독교는 무엇이 안 되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저것들은 죽어도 아니다 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800만이라 하는데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자기들은 여러분 종교회 대형교회로 떠드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침묵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 대형교회 한 교회만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10만 명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10만 명만 여러분 총합할 때 밤낮으로 몰려가고 하면 이래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큰 교회, 적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시대가 와보니까,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시대가 와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라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다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말이 이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해놓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이런 것이다 말해놓고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세상에서 왔다.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대.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니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에 맞아요? 사단으로부터 왔다 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4장에 그래서 세상과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면 이 삶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가치관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걸 가지고 내 삶을 뭐 해야 되느냐? 살펴야 돼요. 아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느냐? 내가 지금 무엇이 목표가 돼서 뭘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한 이대로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여러분 속은 거죠. 속은 거죠. 그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왔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미련해서 모르는데 우리는 똑똑해서 잘 아느냐?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모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인가? 내 눈에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냐? 이게 확실하냐? 이걸 살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속으면 안 돼요. 네. 이래서 오늘 저는 거짓 신앙 체계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의지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 나름대로 설명이 되도록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너희가 하늘에 온 천사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은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왕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딱 10절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앞에 뭐가 연결됐느냐, 다른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게 이성의 자랑, 세상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 초점은 어디 있다?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눈이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도 거짓 사도들, 저들은 사단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다, 가장한다. 저들은 쾌율의 육군이다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전에 게 뭐냐, 그들이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도 어리석은 짓 좀 하겠다. 육체를 자랑하는 이게 어리석다. 그런데 저들이 하도 육체를 자랑하니까 내가 육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좀 육체를 자랑하겠다.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왜? 저들이 하도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저 5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할례 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겠냐? 저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전한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 모양을 내어서 참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함이라. 한결같이 여러분 바리새인들로부터 해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한테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저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은데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말을 전한다. 저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한다.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저들에게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여 저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자 했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초대교회 때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한결같이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 육체를 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이거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느도 성도든 목회자든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세상 것을 말하고 이게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도 눈을 들어 위를 봐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아멘.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삶을 거는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땅에 투자하고 땅의 것에 전부를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라. 이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